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세력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그들의 세력을 접수하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서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만물에게까지 미칠 것이지만 먼저 만물을 유인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월등하고 위대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천국은 정적인 어떤 영역이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역동적인 실제로서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복음의 내용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우리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서로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생 얻음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생명 주심 쪽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죄와 생명 얻음 또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실, 거듭난 사실이 무엇보다 먼저 확인되어져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이지 기독교의 목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만이 아니라 나는 왜 구원되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하여 구원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사명 있는 자들로서 그 나라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지점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 없는 천국을 미리 느끼거나 조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실제하여 있는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여 거기에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러지 않으면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란 전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영생 주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적 형태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적인 품격 형성, 육신적인 행위로서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원리,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문화, 그리고 우주에 대한 세계관적 이해와 사명 등 전반에 걸친 통합적 체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사상에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삶의 전 체계입니다. 예수님께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출발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요청이요,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미 알아버린 복음이 아니라 계속 풍부하게 알아가야 하는 복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공부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거기에 찬동하고 자신을 맡겨야 할 그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인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면 거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언제까지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관계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 반드시 해결을 되어야 할 문제, 그러면서도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러면서도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집중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효력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이 사실을 먼저 전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는 광대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자신을 의탁한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복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효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